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7장 말씀인데 27장 말씀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 전하는 말씀이냐면 시드기야 왕 때 그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왕으로만 살펴보면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혈연 관계로 보면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당연히 여호야긴의 아들인 어떤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의 형제가 왕이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 왕 때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다음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이 아니라 그 전 왕의 형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정이 무엇입니까?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갑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작정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망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까지 허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야김 왕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도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질 이 일들을 여호야김 왕 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면 그때 중동에 있던 거대한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 가운데 누구를 섬길지를 고민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중동의 주인 자리를 놓고 여러 번 싸웠습니다.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비겼습니다.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애굽이 졌습니다. 애굽이 져서는 그냥 진 상태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힘을 기릅니다. 왜 기르죠? 다시 바벨론과 싸우려고. 남유다는 어디에 가깝죠? 애굽과 가깝습니다. 애굽과 가깝고 애굽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애굽이 군사를 일으켜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면 어차피 그때 지배를 받을 건데 지금부터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 좋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주변에 있던 인근 나라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모여서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러한 모임이 생길 것인데 그 자리에 가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는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런데 이 옳은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렇게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만약에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벌하겠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오늘날로 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유다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습니다.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야 신명기에서 이런 사람을 철저하게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호야김 왕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했던 우리아를 잡아 죽였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하나님 편에 선 왕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이 말씀에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 하여도 듣지 말라라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나니라. 다시 말해 이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전할 말을 여호야김 왕 때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라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래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멸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할 때 자녀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아나요, 모르나요?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압니다. 삶의 연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면 안 된다. 왜 말하죠? 그 길 가면 안 되니까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선택하는 그 결과가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도무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자처하면서도 그게 멸망의 길인지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